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멋지게 잘 만들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학부모 이야기는 방과후 학부모 교사 엄현정님, 우리 올해 한 학기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참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학년, 6학년, 3학년 자녀를 둔 엄현정 학부모입니다. 지난 몇 년간 방과후 교사로 섬기며 사고력 수업과 과학탐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을 마무리하며 제가 느낀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직업이 수학 강사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보다 아이들에게 더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반 학교 학생들도 함께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느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은 수업 중에 왜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풀어요? 왜 이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왜 꼭 이렇게 해야 해요? 처음에는 답을 설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지? 나는 이것을 정말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었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공부하고 아이들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어느새 저도 배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다시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정답을 많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고력 수업과 과학탐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답을 빨리 맞히는 것보다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서로의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학교다운 교육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날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 아이들과 저를 함께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은 부모님들의 섬김이었습니다. 각자의 직업과 삶이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재능을 아이들을 위해 나누는 모습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함께 섬기는 부모님들을 보며 우리 학교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학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학교와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섬겨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성장시켜준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왜요라는 질문은 앞으로도 제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잃지 않은 아이들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배우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나상 konnichiwa.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 지금 어디 가냐면요. 우리 아이들 방과후 학부모 교사여서 방과후 교실 가고 있어요. 방과후 교사를 하면요. 정말 교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기독 학부모로서 자기가 발굴되고 또 학부모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를 위해서 방과후 교사, 학부모 교사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도 지금 이제 가고 있거든요. 아이들 수업하러. 너무 행복하고 힐링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발굴이 된다니까요. 꼭 신청해 주세요. 방과후 교사 화이팅!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두 번째는 우리 기독 학부모 교실 참여하셨던 한정옥님께서 나오셔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6년 전입한 초등 2학년 운반 조라의 기독학부모 한정옥입니다. 기독학부모 교실이 시작된다는 공지를 보고 광성 드리면서 뭔가 참여할 수 있겠다는 큰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낯설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도움되는 내용을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 한편은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국공립에 재학 중인 중1 큰아이가 학기초 엄마 반에서 나만 카톡이 안 돼. 카톡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도 스마트폰 가지고 싶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부끄럽게도 저는 얼버무리며 그 상황을 피했습니다. 큰아이는 광성 드림 초등과정 2차례 지원했었고 현재 중등과정 예비입니다.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며 세워두었던 기준들은 온데간데없고 스마트폰 해줘야겠다. 내가 자녀를 학교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기독학부모 책에서 말하는 정의는 머리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책의 글처럼 명료하지 않았고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 번째 기독학부모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을 어디에, 누구에게 두고 있었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부모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조별 나눔을 하면서 기독 학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만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힘으로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교육과 양육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이 서니까 큰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제한된 어플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 후반부 주제인 학교, 기독 학부모 운동 주제로 들어가면서
이 주제는 광성과 같은 대안학교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 공교육의 현실은 교사, 학교, 학생 각각 자기 보호하기에만 급급합니다. 문제 해결을 목적을 두고 의사소통을 시도하지만 책임을 묻고 변명을 합니다. 초3 둘째 아이는 현재 초등 공교육 재학 중입니다. 학업, 친구 관계, 학교 생활 이 정도면 잘 다니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공교육의 문제에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또 내가 뭘 한다고 해도 바뀌겠어? 라는 생각으로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학부모는 대안학교에서만의 학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 학부모로 명하신 것은 광성 드림학교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깨닫고 나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학교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겠다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학부모로 임명해 주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면 하기 힘들었을 다짐과 시도들을 기도 학부모 교실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음에 든든했고 그래서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어보려 합니다. 기도 학부모의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어 걸어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그 교회에 가면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고 나면 항상 어떤 메시지를 듣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런데 사실 어떤 하나의 미랄,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개인의 선함이 구조를 이기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선하지 않아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연결감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광성드림학교의 가장 큰 힘은 다른 학교보다, 다른 교회보다 선한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힘이죠. 근데 이 함께하는 힘이 우리 학교를 좀 넘어서서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런 연결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이런 것들을 그냥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시도하시는 부분들 참으로 좀 도전이 되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지치고면 나그네요 우웻토리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번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는 몽골 비전 트립에 관해서 이정환님께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누리 김현수 엄마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네. 지금 저기 가운데 써있는데 진짜 누리 맞아요? 저 누리반입니다. 그냥 키면 되나요? 그냥 넘기면 되나요? 잠시만요. 네, 온인데. 아닌데. 네. 저는 올해 5월에 10학년이 다녀온 몽골 비전 트립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선교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느꼈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려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빨리 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학기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2월에 선교 공동체 캠프로 비전 트립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전 트립의 목표를 설정하고 조를 나누어서 선교를 계획하면서 선교와 관련된 책과 영화도 보고요.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바비큐를 먹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날 아이들이 고기를 정말 많이 먹었대요. 아마 선생님과 이렇게 목사님께서 직접 고기를 구워주셔가지고 평소보다 더 맛있게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고기 구워주신 학교 흔치 않죠? 저희 학교가 이렇게 특별한 학교입니다. 네. 지금 그 뒤로는 선교 한 달 전쯤부터 매일 밤 9시 혹은 10시까지 문화선교, 체육대회, 헌신예배 준비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문화선교로 각 팀마다 부채춤, 무언극, 워십 등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춤추고 연기하는 것들이 쑥스럽기도 하고 또 부채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작이 딱 맞아야 예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게 맞추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했는데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고 맞춰가다 보니 선교 가기 바로 전 파송식 무대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하나가 된 아이들의 모습에 진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는 거는 저희 아이들 파송식 영상이고요. 이건 아이들 부채춤 영상인데요. 서로 맞춰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잠시 보실게요. 쟤들 너무 귀엽죠? 또 저희 아이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수줍음이 많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역할을 다 맡아주었어요. 심지어 한 친구는 할아버지의 상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빠지면 친구들이 연습을 못한다는 걸 알고 연습 때마다 시간을 내서 자리를 지켜주었고요. 또 선생님들께서도 매일 퇴근을 못하시고 밤 늦게까지 심지어는 또 주말까지도 아이들 선교 지도로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준비 과정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애써주신 저희 선생님들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학부모들도 선교에 함께 동참을 했는데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이들도 선생님도 이렇게 애쓰시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분이 몽골은 환경오염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공산품이 굉장히 귀하다면서 그곳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는 건 어떠냐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바자회를 열어서 우리 그 수익금으로 뭘 좀 사서 보낼까?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주셨고 그것을 구체화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선생님께 전달했을 때 너무 기뻐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친환경 3배 수세미 보이시나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거를 뜨기로 결정을 했는데 뜨개질은 누가 직접 이렇게 수제로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들 많은 분들께서 흔쾌히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뜨개질을 못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함께 포장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홈스테이 가정에 넉넉하게 의미 있는 선물을 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고등 과정은 매달 학부모님들께서 기도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몽골 비전 트립 전후로 선교를 위한 특별한 기도회로 함께 마음을 모았고요. 또 선교 기간 중에 릴레이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기도회 하면서 느꼈던 또 하나의 감동은 아이들이 선교 준비하면서 쓴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는데 우와, 진짜 중학교 때랑은 기도 제목부터가 다르구나. 얘네들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아이들 평소에 보면서는 얘네 언제 철들까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날은 그 기도 제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하나하나의 성장함이 느껴져서 그 자체로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도회 중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선교를 다녀오는 것도 물론 너무 은혜지만 가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들을
그 안에서 서로 기도로 풀어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정말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이게 참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제가 왜냐면 미처 저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에 전환도 됐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힘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드디어 저희 몽골 선교팀이 떠났고요. 근데 갔는데 아침 새벽에 저희 4시 반, 5시, 4시 반쯤부터 떠났던 것 같아요. 너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피곤하고 낯선 환경에 처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환자가 발생하고 또 아이들이 긴 시간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서 공동의 과업들을 수행을 하다 보니 서로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눈물을 지을 일도 생기고 이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매일 선생님들께 전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회 때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진짜 실현이 되는 건가? 우리가 말을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총 7박 8일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요. 몽골 현지 교회인 반석교회에서 예배와 공연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과학과 미술활동 등을 통해서 말씀도 전달했고요. 또 체육대회를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바얀골의 한 요양원을 방문하여서 사역도 하고 마을에서 공연과 부스 체험도 진행했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광활한 몽골의 자연을 바라보며 아까 오프닝에서 보셨던 소문의 낙원을 찍고 또 뛰어노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UBMK 스쿨을 방문해서 사역 후에 이 학교 학생들과 조를 나눠서 시내 투어도 하고요. 또 홈스테이 가정에 가서 사랑도 듬뿍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 하는 사진 보이시죠? 지금 여기가 지금 바얀골 요양원이고요. 저기 체육대회 하는 모습이랑 이건 지금 야외에서 이렇게 아이들 공연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날 모래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이들이 공연하는 의상이 다 이렇게 오염이 돼서 그날 저녁에 선생님들께서 손수 빨래 지도도 다 같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MK 전망대라는 곳에서 몽골 전체를 바라보며 둥글게 선 아이들이 몽골어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부르는 영상인데요. 찬양 후에 이 땅을 향해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도 보냈다고 합니다. 잠시 들어보실게요. Nothing else answers. 시대로 미니에 미미르들 나만 사랑이란 듯 시대를 걸어요. 네, 시간 관계상 저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아이들 예쁘고 멋있죠? 네, 저도 이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웅장한 자연의 한 가운데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몽골 선교는 끝났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귀국 후에도 더 연습을 트로트로 추가로 더 연습을 해서 파주의 한 요양원에서 공연을 또 했는데요. 이날 어르신들께서 손주 재롱 볼 기회가 없으신데 너무들 좋으셨다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아이들이 어르신들께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살갑게 대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셨다고 요즘 보기 드문 아이들이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교지에서 받은 사랑을 또 다른 곳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시키신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선교 보고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선교지에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아이들이 그날
발표한 내용에 있는 문장들인데요.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2개로 편집을 했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혹시?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네. 어떡하지?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다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를 아실 수 있을 텐데. 보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같은 선교지를 다녀왔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각자 다 자기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보여지시나요? 아이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하고 계신 것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시죠? 그런데요, 저는 알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 저희 아이의 소감문을 발표 전에 미리 보게 됐는데 글이 도무지 이게 고등학생이 쓴 글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현수야, 좀 있잖아, 공동체 안에서 협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가 선교를 통해서 배우고 뭐 느끼고 이런 거 없어?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가 아니 엄마 나는 이걸 느낀 게 맞다고 이러면서 자기 뜻을 굽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답답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성장하는데 우리 애만 누리고 온 게 없나? 이런 마음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가 월십팀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애가 생전에 춤이라는 걸 춰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파송신날 공연을 보는데 제가 모르는 애가 있더라고요. 진짜 춤을 너무 열심히 추는 거예요. 막 노래도 막 따라 부르면서 막 표정이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애가 춤을 막 사실 잘 추진 않았는데 애가 덩치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큰 덩치로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질 만큼 그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들 깜짝들 놀라셨어요. 저는 실은 이 발표를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보고의 날 사실은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 편지안 주셔서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회도 못 가고 우리 애가 소감문도 이상하게 써서 발표할 게 없다고 거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돌아서 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하게 됐는데 하면서 보니 이 과정이 너무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원고를 쓰면서 아이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 다르게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도 성장했구나. 생전 해보지도 않은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의 모습은 뒤로 한 채 내가 원하는 성장이 아니면 성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글을 내성에 차게 못 써도 매사에 너무 아이가 답답해 보여도 이렇게 선교를 위해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내는 아이라면 언젠가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내 기대와는 자녀의 다른 모습이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자녀의 성장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기대하면서 그 자녀를 통해 나 자신도 한 걸음 성장하는 뜻밖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를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학부모로서 달라진 생각이나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독 학부모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성, 함께하는 교육, 아이들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 되었습니다. 기독 학부모로서 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학부모부터 더 바로 서야 한다. 자녀에게 좀 더 자유를 주게 되었다. 신앙적으로 더 깊이 있게 배우고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이죠. 양육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우리의 한계에 연약함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기쁨을 인내하며 받게 된 영혼들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걸어가야 함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네, 그렇군요. 내 아이들이 귀하다는 마음이 더욱 커진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덮지 못할 것이 없다.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것.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 믿음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독 학부모를 위한 매일의 노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하신 교육의 본질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신 것임을 마음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 그리고 매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큰 복이구나. 이 참 가지에 꼭 붙어있자. 시선 확장. 네. 여기 오늘 몇 페이지나 돼요? 몇 페이지나 돼? 다 읽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다 읽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가다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그냥 하면서 큰 소리 내시면 제가 이제 분치 봐가지고 그래 다 쓰신 거니까. 자녀의 9학년 새학기 시작과 함께 스스로를 밝히셨는 거예요.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었으나 화요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공동체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연대의 감사와 두려움을 이기고 조금 더 담백하게 자녀를 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학부모의 모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자녀와 다음 세대 학교 교육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다. 아이의 변화에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고 바운다리 안에 있다면 아이를 지지해주는 시기임을 깨달았다. 바운다리 안에 학교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정말 애쓰셨던 목사님, 학부모님,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처음의 마음과 설립 비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주년이라 이런 시리즈들을 좀 했었죠. 감사하네요. 혹시 이거 누가 쓰셨을까요? 이거 학교를 지키기 위해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쓴 것 같다 하시는 분? 어미세요? 여기 선물 하나 이렇게 네. 드림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쓰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몇 분 선물을 드릴 수가 있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학교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교육과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만을 향한 독특한 부르심을 믿고 나의 아이를 양육할 때도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쓰임을 생각하며 아이를 향한 나의 시선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나 결과로나 학부로서 나는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과정과 생각이 달라졌다. 네. 한 분일까요? 네. 어떻게 하지? 네. 처음에는 현재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20년간 역사에 이렇게 길지 않으며 약간의 불평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화신보다 1학년 입학 후에 참여했던 아이가 졸업한 유치원 학부모 기도회에서 더 눈물이 나고 절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월 1학년 입술 구간 장염 사태를 맞이하여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애교심이 부족하고 학교에 대해 잘 모를지라도 그렇게 소망하였고 하나님 보내주신 이 학교를 위해 내가 기도의 자를 지키며 기도의 분량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었는지 아이들이 장염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냥 오 그랬구나 멋있다 정도로 들어 넘겼던 내용들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 누구실까요? 혹시 내가 썼다? 네, 우리 어머니께도 선물을 이렇게 길게 쓰셨는데 읽을 수는 없고 저희가 넘겨주시죠. 네. 와이드 턴에 대해 설교를 듣고 조금 돌아가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결국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온다고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화요학부모 신앙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실천해본 것 혹은 앞으로 실천하고 싶은 것은 가정예배, 공동체를 위한 기도, 아이에게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게 된 것, 가정예배 회복, 바운더리 교육, 내가 깨달은 나의 부족과 은혜를 전혀와도 정직하게 나누고 싶다. 어른과 아이로서는 아닌 동등한 하나님의 관계로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화신때 배우들 아이들 가르치고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와 매일 묵상하기, 화신에서 받은 말씀을 아이들과 나누고 삶에 적용해 보려 했다. 가정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나의 필요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을 포기하고 그 시간을 아이에게 주었을 때 아이도 나도 넉넉한 시간을 주는 여유를 느꼈고 마음이 편했다. 설교 듣고 아이랑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바운더리 교육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때 잠깐 바운더리가 중요하다 얘기 잠깐 한 거 그걸 교육으로 받아들이시고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바운더리 2학기 때 하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믿음이 아닌 고통을 직면하면서 믿음을 무기로 쓰고 가르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이제 다 읽기가 좀 지쳐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쭉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고 좀 넘겨주시죠. 네. 자, 여러 가지 자,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내려놓은 네. 김정진 목사님 말씀 최고. 훌륭한 분이죠? 이런 분에게 선물 드리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이거 너무 좋은 제가 좋아하는 건데 나는 영적 고객이 아니고 영적 주체다. 혹시 이거 쓰신 분? 여기 우리 라경이 어머니께 맞아요. 우리 고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다 주인공입니다. 인생 주인공이세요. 네. 바운더리 안에 바운더리가 되게 잠깐 얘기한 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셨나 봐요. 한 학기 내내 얘기한 거는 안 쓰시고. 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 학기에 처음 참여하신 우리 그 김예진 선생님 이야기도 좀 제가 듣고 싶은데 전혀 제가 뭐 부탁을 드리진 않았는데 그냥 소감 정도 한번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네, 박수로. 강성기림학교 최초로 성경 선생님 2026학년도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냥 뭐 한 학기 좀 어떠셨는지 아이들 만난 거, 학부모님 만난 거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처음에 1학년부터 5학년 그리고 7학년부터 9학년까지 성경 수업을 다 맡게 돼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학년 아이들한테 글씨 처음에 못 쓴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그림으로 지도하다가 갑자기 9학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제 스스로 모두 전환이 빨리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적응하는 데 시간을 좀 보냈지만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저에게 느낀 다가온 점은 아이들한테 사랑을 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초등 아이들은 제가 지나가면 늘 와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뛰어와서 안아주고 막 거의 연예인처럼 저를 막 너무 사랑해주고 중학생 아이들은 이제 특히 여학생들이랑 관계가 좀 많이 생겨서 힘들 때마다 저한테 와서 상담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받은 사랑이 정말 크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 한 학기였고요. 그리고 찬양을 제가 지금 학부모 예배부터 그 다음에 중고등, 초등 찬양팀을 다 맡고 예배 인도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부담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8시 반에 찬양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고 이제 편하게 선택하라고 하셨지만 사실 편하게 제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예배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와주시는 우리 같이 섬겨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제가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저에게 저도 기독 학부모로서 가장 은혜가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앞에서 찬양 열심히 해주시고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에게도 선물 하나. 선생님들은 저렇게 준비를 안 시켜도 말을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2026학년도 1학기가 이렇게 맞춰 가는데요.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은철 선생님께서 제 격려사 한번 우리 방학을 앞두고 잠깐 해주시면 네, 그래도 한번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사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양보해드리죠. 교장 선생님께서 방학 맞이 격려사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깥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낮인데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한낮의 단비 출판사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꼭 새우 이상식에 사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책을 사라고 홍보를 해주시면 제가 저런 교장 선생님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제가 캡처를 몇 개 해놨어요. 몇 개 해놨는데
이번 학기에 책이 나오고 저한테 참 큰 기쁨을 준 건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랬어요. 제가 책을 몇 권 썼지만 제 책 나온 것보다 훨씬 기쁩니다. 네, 그래서 책 이렇게 그 캡처해놨어요. 제 인생의 큰 복은 직장 상사 욕을 안 해도 되는 여러분, 광성드림학교에서 이제 방학을 맞이합니다. 방학에는 우리 학교에서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실천 30일과 말씀 식탁이에요. 실천 30일은 특정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같이 순종하는 거죠. 잠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펼쳐서 실천 30일은 하프 실천 30일에서 15일 동안 진행하고요. 말씀 식탁은 다음 학기에 읽을 성경을 미리 읽어보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한 2주 정도 우리 계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식탁은 그 광성드림학교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어떤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왜 나는 드림학교 물건이 없어요? 말씀 식탁을 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광고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죠? 네. 제가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저희 아이 고3이거든요. 고3이면 대학도 잘 가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인격도 완성돼야 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를 하나도 미워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그러면 공부를 엄청 잘하고 인격이 되게 완성되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고3이면 힘든 이유고 뭐 애들이 입시생이 되면 힘든 이유는 아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든 건데 제가 아이가 전혀 밉지 않은 이유는 광성드림학교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학교를 다니면서 평범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평범해도 된다고 가르쳐서 아이의 잘못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광성드림학교의 좀 아쉬움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건 일반적인 교육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교육은 뭘까요? 얼마 전에 만났던 우리 기독교 사회운동 많이 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교육과정은 미국의 영재교육과정이라고. 우리는 교육하면 영재교육을 많이 떠오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선수처럼 뛰길 원하죠. 엘리트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모자란 아이들이 되고 말죠. 근데 뭐 전국에는 모든 학교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된 아이들은 또 영재학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냥 평범한 자체로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잘하는 거 기뻐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살아가게 격려할 수는 없을까? 전국의 모든 학교는 아니더라도 전국의 하나 정도 학교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발표하신 현수 어머니께서 현수가 그렇게 춤을 열심히 추는 걸 보고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참 드림학교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덩치 크고 춤을 진로로 삼지도 않는 아이가 춤을 열심히 춘다고 잘했다고 하는 어머니가 드림학교 학부모님답다. 여러분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축하고 기뻐하고 다시 오지 못할 시간임을 깨닫고 할 수 있는 훈육과 할 수 있는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는 그런 방학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2026학년도 1학기 화학부모 신앙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 나올 때면 깨끗하게 씻고 표정도 준비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앉아 있었지만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리는 시간, 힘든 시간들, 말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기도회가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방학입니다. 모이는 기도의 자리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작은 발전과 성장을 경탄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아이들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며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모로 청지기로서 쓰임받는 방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6학년도 1학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기도에 들어주신 그 하나님과 강하게 또 동행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디노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